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먼저 나누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기에 이제 나의 왕, 나의 구주가 되어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앞서서 가장 먼저 마태가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거죠. 바로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다윗과 언약하셨던 그 언약의 성취자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셨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어떻게 되어진 일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말씀하죠. 예수님은 단순히 남녀의 부부관계를 통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래도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는 것은 정혼한 여자가 임신하였다는 건 그 당시 굉장한 수치고 부끄러움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어요. 그럴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말하고 있죠.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분명한 사실이고, 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계보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면 성령으로 잉태되었기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는 했으나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이 두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을 분명히 지명하여 말씀해주고 있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의 분명한 그 구원의 일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했지만, 분명한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 왕은 그들의 그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왕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자로 오신 거예요. 그냥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던 것이고, 그 예언하셨던 모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예언을 언급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분명히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죠. 임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이고 누라는 건 우리예요. 임마누,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이분이 임마누엘이고 예수로 오신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느냐? 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래서 그 분부와 명령대로 요셉은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고 아이를 낳으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한 목적인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오셨다 이런 지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묵상하며 무엇으로 적용해야 되겠어요? 이게 필요한 거죠. 무엇으로 적용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보내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과 뭐 해야 돼요? 함께해야 되고 동행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외면당하고 있지는 않으신가? 우리가 분명히 적용해 봐야 하는 것이죠. 마리아와 요셉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 이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어떤 느낌이었겠어요? 굉장히 두렵고 놀랍고 황당한 일이죠.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 전무후무한 일이죠.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는 일이에요.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차례 벌어진 일이에요. 그게 하필 요셉과 마리아에게 일어났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마리아는 이제 10대 소녀가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그리고 요셉은 이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자기와 정혼한 여자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 그걸 어떻게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황당한 사건을 요셉과 마리아는 그 분부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함께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왜곡되게 받아들인다는 게 문제예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배워도 그것을 자기 기준으로 왜곡되게 받아들이면, 자기의 이해의 수준에서 받아들이면 편협하게 편견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을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사람은 다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편향되게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것을 편향되게 보지 않으려고 힘쓰며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는 그 마음의 자세로 접근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왜곡되게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 시대를 보면, 우리나라를 보면 정말 그 시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마치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얼마나 정말 극단적으로 분열하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이 관철되어지면 마치 이 나라가 잘 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지금 구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 이런 때에 우리가 정말 정치적으로 누군가가 우리의 구원자의 역할을 할 수 없어요. 그건 역사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특히나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을 통해 우리가 보아온 거잖아요. 그들은 이 나라의 최소한의 질서를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절대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으로 내가 원하는 어떤 구원자 예수를 만들어 놓고 끌고 다니지 말고 정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와 바르게 동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인가, 아니면 참 예수님은 외면한 채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을 끌고 다니는 자인가, 우리는 이것을 잘 묵상해 보며 오늘 하루 정말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또 이 마태복음을 묵상해 가면서 진정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와 함께하고 그를 통한 참된 구원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외면하고 내가 원하는 구원자를 끌고 다니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구원자를 바라고 구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예언의 성취자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만나고 바르게 그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모든 편견을 걷어내게 하시고 오직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 참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 되어 참된 구원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